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영혼을 비추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도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같은 죄에 넘어지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마음의 새로워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는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키우십시오. 모든 더러움과 악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당신을 틀에 맞춰 찍어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바로 나의 영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은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은 생각, 상처받은 감정, 잘못된 의지가 남아있는 혼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의를 버리고 온유함으로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주변 사람들이, 그 어떤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주저없이 신속하게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정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12명의 백만장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돈은 목회자 개인이나 성도들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씨앗처럼 뿌려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청년은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그 12명 중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 바로 그 백만장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어리석거나 유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의지를 가졌지만 그 의지를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강한 의지와 고집을 꺾고 더 높은 권위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비판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질병을 건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과거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신념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심겨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기 이식 수술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신장이 필요할 때 의사는 그의 몸에 새로운 신장을 이식합니다. 그리고 몸이 그 새로운 장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약을 처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가장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식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님께 남편 말에 무조건 따를 필요 없다고 배웠을지라도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낡은 가르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실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데는 30분, 1시간을 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 배웠다면 나도 심어야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배웠다면 나도 싸워야겠다고 다짐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의 다리는 바로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의 전략을 줄줄 외웁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에 대해 전문가처럼 말하지만 정작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그것을 순종할 때까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은 잠겨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헬라어 원어 아크로아테스는 대학 강의를 학점 이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 듣는 청강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배운 것을 적용하거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하고 감동은 받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무엇을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말씀을 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말씀은 쉽게 잊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비법이 적힌 책을 10년째 가지고만 있으면서 정작 실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이 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습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에 묻은 얼룩이나 흐트러진 머리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 너는 남편을 더 사랑해야 한다. 너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네 하고는 돌아서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다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원리를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거센 물살이 집에 부딪혀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물살이 부딪히자마자 집은 무너져 내리고 그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행함으로 삶의 기초를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됩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문화, 잘못된 가정교육, 과거의 상처, 미디어로부터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난한 생각에서 벗어나 부유한 생각으로, 세상에 순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된 가정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교회는 도시를,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태는 당신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로운 행함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당신의 귓가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 깊숙이 심겨져 당신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